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제6장 1절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제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배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계시록의 중심에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의 종류는
몸의 열기가 점점 높아지고 몸이 소동을 하다가 치아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불안하게 죽게 된다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적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하기를 예레미야 5장 10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줄이다가 몸의 체중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은 몸에서 열기가 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증거를 했거든요. 주님께서도 재림의 징조로서 기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조가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흉년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식량을 저울로 달아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식량이 부족한 절대적인 기근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대어 마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경겁 중에 떡을 따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떡을 조금 받게 될 때에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떡을 조금 떼어서 먹게 될 것이고, 물을 먹게 될 때도 마음이 몹시 민망해지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물을 조금씩 데워 마시게 된다고 했으니 얼마나 어려운 이런 기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기근을 예언하게 될 때에 식물을 저울에 달아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에스겔 4장 10절에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 중식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지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근이 되면 당연히 식량의 시세가 고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밀은 고대인의 가장 좋은 식물이었고요. 보리는 이 고대인들의 서민들 중에서도 하등 식물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밀 한 되는 어른의 하루 식량이 되는 것인데, 평소에 어른이 하루에 일해서 벌어들이는 한 데나리온 가지고 16일의 식량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다 하는 것은 자그만치 16배의 그 고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보리 석대 되는 이 마리의 일일 사료가 되는 것인데, 말이 그 자기가 먹는 사료가 이 보리를 빻아서 만든 것인데 하루에 석대를 먹는다는 거죠. 어른이 하루 종일 노동하여 얻는 수입을 가지고 짐승 말의 하루 사료를 살 수 있을 뿐이니 사람의 양식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울 것이냐 할 정도로 기근이 심각할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리니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말세에 막심한 그 기근 상태가 임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참혹한 기근 상태를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데나리온 정도도 벌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혹시 한 데나리온을 어떻게 해서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식량과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참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기근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또는 무엇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잘 안 먹고, 또 우리는 또 먹고 싶으면 마음 놓고 먹고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기근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삼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넷째 인 재앙은 사망이에요.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 내가 보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청황색 아시잖아요. 청황색은 사망의 증세고요, 공포의 색깔이고 사람이 죽은 그 시체의 색깔이 청황색입니다. 그러므로 청황색 말은 사망을 상징하는데, 물론 육적 죽음이 있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에서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육적 죽음은 별거 아니에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우리를 죽일 때에 육적 죽음을 먼저 죽이지 않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영적 사망이라 그래요. 영적 사망은 죄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떠나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간 심령은 죽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로 더불어 범죄한 이 다윗이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가 밧세바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시편 51편 11절 보면은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시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쫓아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시면서 왜 주님이 교회를 책망하셨겠습니까? 영적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아셔야 돼요.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는데 그 당시는 자기 영적으로 죽음을 당한 상태인데 몰라. 그러고서는 자기가 힘을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영적 사망을 깨닫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죽이려고 올 때에 육적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일단 붙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죽여놓고 그 이후에 우리를 슬그머니 육적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망한 자는 음부에 가는 거예요. 음부는 죽은 자의 거처요 처벌받는 곳이요 지옥이요 유명의 자리요 지하세계요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음부가 명백한 형벌의 장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고쳐지지 않고 아무리 멋있는 기적을 행해도 눈 깜짝하지 않냐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고 주님이 저주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망의 도구는 네 가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 14장 21절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짐승과 사람을 한꺼번에 그 가운데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검은 전쟁입니다. 둘째 인재앙이지요. 한꺼번에 우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흉년은 여러분 기근과 굶주림을 말하는 것이니 셋째 인재앙입니다. 사망은 넷째 인재앙에 속해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사망은 사실상 온역과 전염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면 질병이 생기게 되고 이 질병이 전염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의술을 가지고 약을 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것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확 퍼져나가는 여러분 전염병들이 듣도 못한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셋째 인이 한꺼번에 넷째 인까지 연결되어져서 우리를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짐승은 맹수를 가리킵니다. 땅의 짐승으로도 죽인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짐승들은 성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짐승이 딱 나타나면 닥치는 대로 찢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넷째 인을 가진 자는 땅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가공할 재앙을 권세로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넷째 인까지의 재앙만 살펴봐도요, 둘째 재앙을 이긴 후에 셋째 재앙을 극복하고 또 넷째 재앙도 넘을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떤 한 가지 재앙도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재앙을 보면 절망이고 재앙만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담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재앙은 전 세계를 걸쳐서 전 세대를 통해서 성도들도 이 재앙을 당하고 불신자들도 함께 당하는, 모두가 공동으로 당하는 재앙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재앙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앙을 그의 몸된 교회의 성결함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재앙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어 준비하면서 다 같이 고난을 당하고 다 같이 두려워하면서 다 같이 힘들어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손을 잡고 오히려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우리들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방주로 끌어들이는 이와 같은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수고할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방주로 끌어들이고자 애를 쓸 때에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재앙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인재앙 각각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전쟁이나 핍박의 재앙, 즉 둘째 인재앙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허락 하에 재앙이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재앙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근 재앙, 셋째인 재앙에는 해치 말라, 해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도 아주 중요한 식생활의 필수품이에요. 곡식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고 보아라고 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기근 재앙을 제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이 기근 재앙을 제한하시고 감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똑같이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끌어보내셨습니다. 시냇가지만 물은 없지요. 그리 시냇가에 보내놓으시고 까마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렙다 과부 아시잖아요. 얄미워 보이는 선지자가 와서 하루밖에 먹을 것이 없다는데 이거 먹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놔달라고 얘기할 때 기쁨으로 선지자에게 주었을 때 그날부터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교회 활동에, 종교 활동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모든 기근을 다 같이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 넷째인 재앙은 4분의 1 뿐이에요. 재앙으로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될 재앙, 즉 나팔 재앙과 그리고 대접 재앙을 생각해 보면은 사망 권세가 허락받은 그 권세는 2분의 1입니다. 계시록 8장에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째 나팔에 땅 3분의 1이 불타고요. 둘째 나팔에 바다의 3분의 1이 깨지고요. 셋째 나팔에 강과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요. 넷째 나팔에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4분의 1이 이미 죽은 상태에서 나머지 가지고 3분의 1을 또 이렇게 저가 해야 한다고 할 때에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0이 남는 거예요. 2분의 1이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망 권세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이 2분의 1이라고 할 때에 절반은 손댈 수 없습니다. 절반은 절대로 그가 손댈 수 없게끔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이 모든 재앙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강력해요. 성도는요, 재앙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서 확실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했던 12정탐꾼이 있잖아요. 이 12정탐꾼은 다 같이 정확하게 제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기름지다. 정확히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이 견고하다.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장대하다. 자이언트 같다.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이 보고를 했지만은 10명과 2명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10명은 오늘 본문과 대비하여 생각해 보면은 재앙만을 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어려움만을 본 것이에요. 하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재앙을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를 바라본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정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재앙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성도들이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여 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재앙은 두려운 것들입니다. 전쟁과 핍박 힘들어요. 기근이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망의 권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해치 말라고 한 대상이 있고요. 저들은 4분의 1 권세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재앙을 바라볼 것입니까? 재앙을 바라보는 자는 재앙을 당할 것뿐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재앙 속에서도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방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일궈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선포하신 재앙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넉넉히 이기고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어려움 재앙을 당할 때에 오히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을 기억해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오히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재앙 속에서도 복을 받고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놀라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